제가 최근에 이제 평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갑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평택역 근처에 가보니까 인천하고 많이 다르고 집도 낡아 있고 또 단층이고 또 아이들이 보면 별로 안 좋은 그런 집들도 많고 막 무당집도 많고 절도 많고 뭐 도교도 있고 막 낯설죠. 그리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원래 제가 이렇게 쓸쓸함 또 어디 낯선 곳에 가면은 괜히 이렇게 슬퍼지고 고독해지고 혼자 거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간지 한 두 달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있었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공허하고 막 쓸쓸하고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평택에 가서도 평안하고 아무 그런 생각이 안 나고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돌아오고 말씀이 내 내적인 상태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옛날에 저는 고민이 많고 염려,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나쁜 일은 별로 안 했지만은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면은 성심껏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애쓰고 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만 힘들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또 안 좋은 일을 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가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말씀하는 그러한 평안이 진짜로 이게 누려지니까 어떤 내가 옛날에 문제시 여겼던 것들이 문제로 안 되고 내가 혼자 짊어졌던 짐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인이 되니까 어떤 깊은 것까지 내 어떤 지식 속에 이것은 꼭 이거야 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놔지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이게 말씀이 들어오고 체험되어지고 하니까 진짜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볍고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의 대화를 잠깐 했는데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런 진실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이제 교회당부터 지었더니 좀 힘들더라. 먼저 제자를 먼저 찾고 뭐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교회당부터 얻었더니 좀 힘든 면도 있고 또 그분이 이제 같이 어디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받은 거 그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은 달란트대로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여러 다른 분들하고 캠프한 이야기 하면서 어느 교회에 이제 다민족들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다민족이 모이게 됐고 거기서 영접도 하고 아이도 모이고 그런 말씀도 해요. 또 이 외국인들이 오니까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국어 강의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이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참 힘들게 사는구나. 아니 목사님이 신학을 했지 뭐 한국어 강의도 만들어야 되고 목사님이 뭐 집도 알아봐야 되고 그럽니까? 그런 거 느껴지면서 그냥 말씀만 잡으면 되는데
말씀 앞에 다 있는데, 그 창조의 능력 있고 목사님이 힘없고 사람만 살리면 되는데 뭘 이걸 다 해야 되고, 뭐 달란트 찾고 뭐 이런 것 전략 세우고 그래야 되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사는 것 같다. 말씀만 잡으면, 전달만 하면 창조의 역사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만나면 더 포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외국에 있는 신학생이 거기서 이제 우리 세운 신학교에 공부를 거의 마쳐가고 하면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야, 졸업만 하고 와, 안수 줄게.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그건 약간 좀 여러 가지 불법이 좀 섞인 거거든요. 어떤 현지를 잘 고려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그런 사람의 말에 이제 귀가 이제 쫑긋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믿음에 뒷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소란도 일으키고 또 오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좋은 뜻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실은 이 말씀과 연합된 인생이 아니구나.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내 속에 숨겨졌던 인간적인 게 튀어나오는구나. 진짜 말씀에 딱 연합된 사람, 진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익, 명예, 자리, 뭐 주도권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바람 잡는 건데, 다 없어지는 건데 왜 거기에 휘둘릴까?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은 다 없어지는 건데, 썩을 건데, 하나님 뜻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썩어질 거, 또 보이는 거, 그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고 핵심적인 걸 잡아야겠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 씨는 죽어야 산다. 그래야 열매가 나온다. 그런데 이 씨를 공중에만 뿌리는 거예요. 공중에 뿌린 걸 또 접시 가져가서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씨는 땅에 들어가 죽어야 사는데 그게 힘든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씨를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전체적인 게, 우리가 성도는 나중에 육의 몸이 죽고 하나님이 이제 영화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 불신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불신자는 이 생명이 없으니까 발버둥치겠죠. 어떻게든 평안을 얻어보려고, 어떻게든 진짜 뭔가 다 견고한 반성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많은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죠. 제가 아는 어떤 선배도 이렇게 막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서 4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학교 같이 다니면서도 방에 가면 탁자가 있고 큰 그림이 있고 기도하고 명상을 해요. 근데 그 선배는
졸업도 못했고 가진 병을 다 들어 나갔고 완전 무너지고 갔어요. 참 그게 생명을 주면 좋은데 다른 것만 막 들어오죠. 막 악령이 들어오고 시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 수련을 하고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뭔가 참 생명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죽이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신비한 경지에 가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법 아래 벗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착해도 사망의 법 벗어나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 고통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애를 쓰지만은 죽어지지도 않아요. 죄인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더 좋은 어떤 경지라는 게 없습니다. 더 애를 쓰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내가 안 되는 거, 내 운명, 내 모든 과거, 모든 저주, 그런 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끝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외모에 걸리고, 학업에 걸리고, 또 가정, 상황, 경제, 성격에 걸리고, 그런 게 걸림돌처럼 딱 이렇게 자기를 얽어매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나는 나를 걸림돌, 그게 잡아매는데 내가 모든 그런 것과 함께 나는 죽었다.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가 있고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다. 그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가 없어요. 열심히 학생회 활동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은 종교인과 똑같죠. 그 생명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과 생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이 부활의 생명, 내가 가만히 있어도 믿기만 하면 되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생명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우리의 앞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데 전부 다 이게 보면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 그 생명이 누려지지가 않고 그냥 그거는 금고에 넣어둔 어떤 보물처럼 나하고는 상관없이 닫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열려지고 이게 생명이 움직여지고 내 삶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증거들이었어요. 자, 그게 진짜로 그렇구나.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참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재창조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미 이 부활이라는 거 알아요. 그 부활의 라이센스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권세 자격도 다 있어요. 자, 그런데 15장 42절에서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한번 살펴보세요. 아,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썩을 것 속에서 분쟁합니다. 그 속에 있어요. 또 욕된 거, 그런 거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약한 거, 늘 나는 약해.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늘 안 될 것만 따라가요. 늘 육신적인 생각만 따라가요. 환경 보고 거길 따라가요. 그거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육의 몸, 거기에 머물러. 육의 몸에 해도 안 되는 육의 몸, 애써도 생명은 나오지 않는 육의 몸, 거기에 머물러요. 거기에 노력을 다 기울여요.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찬송에 있는 것처럼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자,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죠. 랩런트 가운데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나는 목적이 다르고, 피아노 치는 목적이 다르고, 나의 영적 상태가 다르죠. 나는 생명 안에서 치는 거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이 썩지 않은 거, 또 영광스러운 거, 강한 거, 신령한 거, 그거를 딱 잡았어요. 그거를 실제 누렸어요. 그거를 받고 알았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을 한 겁니다. 한번 뭐 투자해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확실히 봤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복권에 투자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냥 운명과 그냥 한 번의 어떤 기회에 맡겨요. 아, 복권 한번 당첨되면 일확천금을 얻으면 잘 살겠지. 그러나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건 변함없어요. 사단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건 변함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영광스러운 거, 강한 거, 능력, 썩지 않는 거, 그거를 봤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 인생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게 유일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 거는 천하를 다 바꿔드려도 더 소중한 유일성의 그 생명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가진 겁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시커먼 속에서 뭔가 소리는 들리고 느껴져요. 아, 사람이 뭐고, 아, 바깥 세상 일이 느껴져요. 그러나 얘가 뱃속에만 있다가 딱 나와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르잖아요. 그게. 그것처럼 진짜 부활의 생명, 진짜 영원한 거, 진짜 참되고 능력 있는 거, 그걸 본 건 다릅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본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갔던 안진뱅이를 딱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딱 보니까 확실한 게 딱 보였어요. 이 안진뱅이가 이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죽어 있고, 확실히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도 죽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상태도 가문의 저주 속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상태로 눌려 있다는 것을 봤어요.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뭐 의사입니까?
무슨 거부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 근데 그 한 가지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어떤 것도 살리는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딱 잡아서 일으켜버렸어요. 자, 자기 자신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생명.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동안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내게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신 부활하신 예수 이름, 내게 있는 말씀,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믿음을 갖고 살면요, 여러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내가 이런 권세가 있구나라고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애가 태어난 것, 세상을 본 것처럼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그에게는 진짜 소유였습니다. 그게 권세가. 그래서 세상 어디 가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면 됩니다. 어디부터 하면 되냐면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천명이 못하는 일을 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그러나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 재창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다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난 건데 우리들은 아직도 내가 할 게 많아요. 처리할 게 많고 정리할 게 많고 또 해소해야 될 게 많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다 끝낼 거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준 거구나. 그 믿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가 모든 건데요, 좀 부족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건데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세상에 빚을 져야 돼요. 세상에 굽신거려야 돼요. 성도가 그러면. 성도는 더 그러거든요. 세상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확신하면 세상은 나에게 따라옵니다. 그 빛으로 나옵니다. 임금들과 왕들이 돌아옵니다. 동서남북에서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경제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빛만 누리고 바라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유명한 관원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지식인들이 못하는 거 그걸 했어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했어요. 유일한 거, 영원한 참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재창조의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별장, 또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식당에 가도 거기 가서 먹고 숨을 쉬어도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 호흡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아이들, 후대들을 키울 때 뭐를 많이 갖춰주면 이 아이가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능과 학식을 내가 다 갖췄어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고 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그 한 가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혹 한 가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주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 응답이 더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난 것이고 그거에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
어디서 굉장히 예민하니까 아이가 어디서 뭔가 쏙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눈을 뒤집기 시작해. 눈을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도 눈을 이렇게 뒤집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뒤집고 겁을 주고 막 때리는 것처럼 해도 막 뒤집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놓고 뭐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진짜 뭔가 가슴을 탁 두드리면서 확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기대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 애한테 뭐 하나님 자녀고 아무 기대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얘한테 너무 애를 쓰는구나.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상관없이 얘가 병신처럼 살고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그 믿음만 내가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물론 이제 얘가 나중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큰 어떤 깨달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전달해 줘야지. 그거 말고 다른 건 뭘 전달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속에서 확실한 증거, 말씀, 또 그걸 찾게 하고 그리스도와 진짜 네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된다. 증인된다. 그거를 확인하고 체험 갖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요, 바벨탑 쌓던 그런 사람들의 다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연예인을 만들어 가고, 의사를 만들어 가고, 형체를 자꾸 만들어, 형체를. 도덕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 개조와 인간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 신앙을 만들어서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멋있고 세련된 종교, 스테이,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또 개인마다 꿈이 뭐냐면 슈퍼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고 바라던 것이 되고 그래서 뭐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도 나오고 영웅들 그런 거를 선호해요. 근데 사람이 다 만드는 거.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듯이 다 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조화. 근데 교회까지도 조화를 만들려고 하면 교회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화를 만드는 인생은 너무 어렵고 해도 사실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의 승부를 걸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걸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전 세계가 사는지 안 사는지 거기에 생명 걸고 도전하면 됩니다. 자, 우리도 이 랩넌트나 전도나 어떤 우리의 삶에 그냥 씨를 심으면 돼요. 믿음의 씨를 심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우리는 형체를 심으려고 그래요. 형체. 형체는 하나님이 주신다.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좋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체는 주는 거고 그냥 믿음을 심으면 된다. 그 믿음의 알갱이, 씨를 심으면 된다. 그거예요. 자, 보이는 거 형체 중심의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또 어디선가 들은 거, 어디선가 본 거를 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책 속에서 나온 거, 전문가의 강의, 그런 걸 의지해요. 그래서 주입을 시켜요. 내가 못하던 걸 또 자녀에게 주입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인생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거는 무너질 인생, 안 될 인생, 힘든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보기 좋은 어떤 원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뽑아다가 다시 뽑으면 죽죠. 다시 땅속에 심고 그걸 또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 오늘 말씀 어리석다. 우리는 믿음의 씨를 심으면 됩니다. 믿음의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그걸 심고 누리면 됩니다. 형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 키가 크고 보기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요. 우리 삶에도 이 믿음의 씨를 심으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곡에 있으면 삶도 바꿔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전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겨진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면 그 말씀이 나라를 이루고 이 말씀이 세계를 바꿀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이 살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그게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죠. 또 삶에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그 복음의 씨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그냥 호흡하는 사람과 달리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살리는 성령이 계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없어질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패망할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여러분이 조금만 하루하루 강단의 말씀 잡고 집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반석같이. 그리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성령 역사를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재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참 행복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그 생명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양육하고 참된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진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